오늘로서 이 7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장에는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모아져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12절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그런 견해가 나오고 있고요. 후반부에 12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그런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배우지 않고도 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출하고 어렸을 때 신동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15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20절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예수님에 대한 평가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표적을 많이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못지않다. 그런 견해를 표현하고 있고요.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헬라인을 가르칠 자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라 하면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41절에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우리 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견해들은 다양하지만 모두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내용적인 특징이기보다는 자세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의 힌트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마름과 갈릴리 이렇게 두 가지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이 힌트입니다. 이 다양한 견해들의 자세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진정한 목마름이 부족하다는 특징입니다. 이런 견해들을 얘기할 때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37절,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하시던 때는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 후기에 와서는 8일간 지속된다는 말씀을 지난 설교에서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것은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 있었는데 특별히 성전과 그 주위에 모여서 예식을 진행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에는 물 붓는 예식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매일 실로암 못에 가서 금주전자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이제 금주전자에 그 실로암 못물을 들고 이렇게 등장을 하면 성전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다른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3번 붑니다. 물이 도착했다 그 얘기죠. 환영의 나팔이 나팔을 불게 되고
그러면 물을 떠온 제사장은 제단에 올라가서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게 됩니다. 그때 온 백성은 이 할렐 찬송이라고 해서 할렐루야를 제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이 물 붓는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갈을 경험할 때,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식을 7일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소리 높여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일어서셨다는 말씀을 서서 외치되 이런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다른 사람들은 좀 앉아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엄숙하고도 뜻깊은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자근자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소리 높여 외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하며 바라볼 때 목청 높여서 외치신 말씀은 불경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물 붓는 예식 거행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너희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야말로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당국자들은 바리새인들이나 당국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메시아란 말인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런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렇게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순진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40절의 반응입니다. 생수를 준다? 그러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반응이 4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런가 하면 41절, 41절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소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한 구절이 43절입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내가 진짜야, 네가 진짜야, 너는 가짜야, 내 의견이 맞아, 이 쟁론이 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의견 표현, 이것이 쟁론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쟁론은 목숨을 건 쟁론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정가가 조금 또 시끄럽죠. 박지원 민주당 원내 총무의 발언 때문에 정가의 쟁론이 있습니다. 박지원 총무가 얘기를 했죠. 중국 국가부주석 시진핑이 말하기를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회방꾼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박지원 총무가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가지고 쟁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쟁론에 목숨을 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박지원 씨 자신도 목숨 걸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은 국민들대로 한마디씩 해보는 수준의 쟁론으로 보입니다. 이 43절에 나온 쟁론도 그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쟁론에 목숨 거는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실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목숨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6장의 오병이어 이하의 긴 얘기, 71절까지죠. 긴 얘기를 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각오하셨던 게 있어요. 그때 각오하셨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했는데 그 추종자들, 심지어는 많은 제자들 다 떨어져 나가도 좋다, 이런 각오를 하고 6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숨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7장 1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유대 땅에서 떠나서 갈릴리에 머무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형제들이,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왔을 때 형제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드렸어요. 명절도 지킬 겸, 그리고 무언가 큰 일을 정말 하려거든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예수님 안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7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다 먼저 올라간 다음에 명절 중간쯤에서야 성전에 올라오셨다는 기록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실 때에는 이미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하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이번 이 초막절 여행이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리라는 것을 이미 생각하시고 각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머지않아 죽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초막절 명절 끝날에, 마지막 날에 작정하시고 사람들이 운집해 있을 때에 일어서서 외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외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비록 자기의 견해를 말했다 할지라도 결코 목숨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전도 폭발 훈련이 이제 7기까지 마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훈련을 거치셨는데, 전도 폭발 훈련을 거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또 1대1을 공부하신 분은 뭐라고 고백하죠? 1과에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암송하시는 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이 모두는 다 성경적이고 주옥 같은 고백들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에
얼마나 자기 목숨을 거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들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목숨 걸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목숨 걸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박지원 씨의 말씀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목이 마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근원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목마름이 진지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근원적인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정말 근원적인 근본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 전생을 거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복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거는 그러한 복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마름과 갈릴리예요. 이제 그래서 목마름 얘기는 끝났습니다. 갈릴리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7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것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미 힌트 다 드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는 맥락에서 대답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41절, 42절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고 오늘 52절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5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판단의 공정성을 촉구한 니고데모를 윽박지르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진리에 타는 목마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도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음에도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를 물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정당한 이의제기에 입막음할 때 한 말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마을이길래 이런 얘기가 통용되는 것입니까? 갈릴리는 한마디로 무시받는 촌동네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동네, 무식한 동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15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 갈릴리 사람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갈릴리 사람은 모두가 무식한 사람이에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 아는 걸 보니 참 신기하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갈릴리 사람의 인상이 그런 겁니다. 업신여김 받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업신여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위치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그 중에서도 북쪽에 있던 갈릴리는 이 북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침입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이미 많은 혼혈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갈릴리 사람은 정통 유대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한 200년, 300년 전쯤의 정서를 가져다가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갈릴리 사람? 그거 서자들 아니야? 그거 상놈들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갈릴리 사람이란 말 속에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 출신입니다. 저는 가끔씩 묵상해 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한평생을 보내셨을까? 그것을 묵상해 보면 갈릴리 사람 예수님께 가슴이 뭉클해지도록 감사함이 생기고 애정이 느껴집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여튼 이제 우리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갈릴리 사람이 그토록 무시받고 업신여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가난한 무식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 따지고 보면 인류의 대다수가 갈릴리 사람처럼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주목받지 못한 채로 한평생을 지내다가 특별히 기념할 만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로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의 기억에 그것도 잠시 기억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류의 대다수의 인생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모습에 만족할 수 없어서 허각에 열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빛을 보니까 허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한국의 슈퍼스타 K2라는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 대회, 올해 대회에 134만 명이 응모했다 그래요.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우리 인구가 몇 명인데 그 노래 대회에 134만 명이 응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3개월간 예선을 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최종 결선을 했죠. 거기에서 우승한 사람의 이름이 허각입니다. 근데 정말 한국의 폴포츠,
브리튼스 가 탤런트에 나왔던 그 폴포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얘기와 노래를 같이 들어보면은 참 감동이 돼요. 허강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환풍기 수리로 생계를 유지했던 25살까지 그렇게 환풍기 수리사로 지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가수의 꿈을 버리지 않고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다가 이번에 슈퍼스타 K2에 응모하게 되었고 결국은 1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벌써부터 가수의 길이 환하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134만 명이 슈퍼스타 K2에 도전하는, 그리고 허각에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갈릴리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없다라는 그런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허각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허각보다 더 빛나게 대중스타로 등장하신 것이 아니고 한평생을 갈릴리 사람으로 지내시다가 따뜻한 대접 한 번 받지 못하시고 불안함과 냉대 속에서 지내시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세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의 이력입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애정이 느껴져요.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예수님은 갈릴리를 성화시킨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서 냉대받고 손가락질받고 업신여긴 받다가 갈릴리에서 벗어나서 번듯하게 성공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갈릴리 사람으로 사셨어요. 공생에 마저도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지난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오셨냐 하면 갈릴리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갈릴리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을 벗어나지 않고 갈릴리 사람으로 한평생을 지내셨기에 갈릴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갈릴리 사람 같은 우리들도 성화될 수 있다고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갈릴리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면 아내에게도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 있는 얘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별 볼 일 없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옆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갈릴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몸으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악한 대접을 기왕에 받을 대로 받다가 나중에 스타가 되어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는 자로 데뷔하는 그런 예수님을 꿈꾸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비슷하게 되는 꿈을 꾸는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풍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슈퍼스타 K2의 장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대가 그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성경적인 증언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됨을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 이전에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릴리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비로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의 모습은 갈릴리 사람 예수인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토록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세상 풍조에 휩쓸 때가 많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허탄한 것조차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생명수가 어디에서 흐르는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활짝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속이는 자처럼 사셨고 무명한 자로 사셨고 죽는 자로 사셨고 징계받는 자로 사신, 아무것도 없이 다 잃은 자 같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모든 일을 풍요롭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